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베데스다 교회 우리가 창립 6주년입니다. 또 오늘 종료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잠깐 동안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박수영 집사님 나오셔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동안 집사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최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가 차 속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생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잠깐 나누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마이크를 주시고요.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위로 올라가시고 그냥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 있는 그대로를. 네. 지금도 문 열고 밖으로 나면 내가 삼천포로 빠질까봐 잠깐 메모를 하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아담의 때처럼 창조의 세계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만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인 것 같습니다. 고난 끝에 낮아져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저는 원래 자살하려고 했다가 교회 한번 마지막으로 가자.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자라서 결혼하고 이렇게 죽지? 참 재미없는 세상이다. 저는 어려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노름을 많이 할아버지가 부자셨고 집에 부리는 종도 있었고 근데 노름을 많이 하셨어요. 집 사주면 집 논팔아주면 논팔아먹고 여기저기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서울이고 시골에서 살다가 평택에서 살다가 이렇게 엄마가 못 견디셔서 모든 걸 팔아먹고 이렇게 탕진하고 그러니까 엄마를 괴롭히니까 자살하셨어요. 저 5살 때. 근데 이 아버지가 제가 23살 때 됐는데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할아버지 네 아버지 다녀왔다. 또 이 아프다고 300만 원 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낳고 우리 사형제를 안 돌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겼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셨겠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아버지 죽고 나도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보자. 그래서 따지러 갔어요. 근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만나주는데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그냥 위안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가 보다. 근데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다리가 풀어져서 그러니까 나가질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중보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수요예배였었는데 다 나가야 되는데 중보기도 시간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168장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가 우리끼리 부르는 찬양인 줄 알았는데 이 찬양이 위로 빛의 속도보다 더 쫙 하늘 끝까지 하늘나라 주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를 제가 영이 느꼈어요. 쫙 올라가면서 위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평안했던 적은 없었어요. 평안했던 적 너무 기뻐갖고 감당이 안 돼요. 내 손이 저절로 난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는데 저절로 올라가고 하나님 찾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용서한다는 말이 생겼어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암병이 떨어졌고요. 어떤 애기 엄마 전도하는데 그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두 딸내미도 너무 예쁜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안 와요. 그런데 공짜로 가르쳐줄게 와.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주일 예배 갔어요. 하나님 주일 예배만 가는데 새벽 예배도 와야 돼. 새벽 예배도 온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죽어도 이 세상 여한이 1.0001%도 없어요. 난 지금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 내 생명 걸고 하나님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나님 안 계시네요. 오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하나님 저 영혼 지금 만나달라고 그 얘기 엄마가 떼굴떼굴 불러더니 이 속에서 다 악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나오면서 악한 영이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 영에서 방언 터지면서 방언 터지면서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신랑 모르게 바람 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잘 고백하고 이제 제집 딸고 하나님께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정밀하게 살아. 두 딸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했으니까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다 보면 금식기도 하는데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누웠을 때 목사님이 자빠져 잘 나갔어. 그래서 그래 내가 자빠져 잘 나온 게 아니지 했더니 목사님 관계상에서 빨간 불이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저는 체험이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간증을 못해. 근데 제가 불순종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도 너무 많이 해서 어떤 사람 긍휼을 여기라는데 내가 긍휼을 여지 말고 입 싹 닫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어요.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첫사랑처럼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집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둘째 날에 21일 작정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여기서 사람이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이때는 이틀째 날, 3일째 날 그러니까 성령님 또 떠나가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왜 이렇게 삐지식을 잘할까? 왜 이렇게 잘할까? 근데 어떤 또 영혼한테 또 전도를 하는데 제가 영혼을 그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시게 돼서 환상으로 저한테 꿈으로 안 좋은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때 결혼했을 때는 하나님 저 이대로 죽어야 돼요. 내 가족은 저 이대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주님한테 한 거 이건 무엇이죠? 하고 죽기를 살기로 가서 저녁 기도가 거기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환상을 또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찬송가 한 구절을 또 첫사랑 때를 128장으로 하나님 그 찬양 올라가게 되는데 그날도 하나님께서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너는 부르짖으라 이게 두 마디를 순식간에 주세요. 딱 부르짖는데 그때 교회가 SC 그분이 총회장이셨고 그때 교회 성장 있고 효설교를 전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선전권 주니까 막 떠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난 내 문제 놓고 내 기도문을 듣고 하나님 환상 보여주는 것 때문에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 일을 이만큼 열어주사 어디 생각과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하고 마음을 완전히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만 그냥 이만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일어나서 여기 성령의 감동당한 사람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근데 내가 순종 안 했어요. 나는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1%의 마음도 없었어요. 왜? 난 하나님과 관계가 나는 도중에 성령 여기 떠나가시니까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었어요. 떠나가시니까는 이 세상에 아무 재미도 없어요. 평안도 없고 안원도 없고. 그런데 둘째 날에도 똑같은 말씀. 여기 성령에 감동돼서 또 입이 이만해갖고 막 교회가 성령이. 3일째도 연달하시는데 안 일어나서 끝까지 4일째는 그냥 안 가고 그래서 근데 성령이 또 떠나가시더라고요. 저는 20년 동안 아예 그냥 죽은 자처럼 살았어요. 근데 작년에 작은 오빠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오빠가 외제차 고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분당에서 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전화를 해서 오빠 그 올케가 우선 무적 같은 거 그 친정엄마가 그렇게 섬기니까 오빠도 같이 따라서 모든 곳에 우상을 하는 거 지방 곳곳에 그 사업장에 그냥 부적을 붙여놓는 거예요. 오빠 이거 떠랬더니 이거 여기 상가 주인이 한 거야. 자기가 안 거란 거야. 그래서 동생이 전화해서 오빠 나 기도하면 자꾸 그것이 뭐야. 얼른 떠버려. 오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오빠가 저렇게 차 고침을 받다가 차를 고치다가 그 전화를 받았나 봐요. 전화를 받고 근데 오빠가 어떻게 무슨 정신을 그 부적을 다 뗐나 봐요. 그하고 고치고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수건 그 고치고 그 넣고 닫고 나갔는데 외제차예요. 아무튼
나갔는데 그 수건에서 이렇게 불나고 차가 완전 타버린 거예요. 거기서 7천만 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오빠가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너 때문에 신이 노예갖고 이렇게 한다고 막 난리로 또 동생을 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언니 어떻게 주위에 목사님 기도할 뻔했으면 원래 중보기도 좀 부탁해. 나는 다른 교회에서 20년 동안 30년 그렇게 했어도 내가 중보기도할 부탁할 분은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은 내가 여기 떡집 밑에서 내가 알바했을 때 이 떡집 부부를 전도하고자 맨날 그냥 그 떡을 사가지고 그 신방 내내시고 그 영혼들 전도하시려고 맨날 오르락내리락 혼자. 남 성도들 짠짓을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영혼을 붙잡고 사는 게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밖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전도사님 목사님밖에 기억이 안 나서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그 사고 돼서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오빠가 지금은 새 에덴 교회에서 그런 상황에 7천만 원을 그래서 다운시켜서 6,500인가를 물어주게 된 그 상황에서도 오빠가 동생하고 성령 역사가 이제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 에덴교회 서강성 목사님께서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감사한 거 오빠가 돈을 벌벌벌 하는데 11조를 아까우지 않고 이 감사한 거 낮아갖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인 것 같아서 중보게 되신 목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년 전에 저녁 기도를 그때도 저녁 기도가 있어서 거기 항상 있어 저녁 기도를 갔는데 그 성령님의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는데도 제가 순종하지 않고 거기는 기도 모여 있어도 막 1시간 말씀 전하면 40분 말씀 전하고 20분 무엇을 생각하다면 기도 집중이 안 되고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맨날 기도를 더 하시다 불꺼진 성전에 가서 더 기도하고 싶은데도 저 또 그 용기가 안 나서 했더니 결국에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폐가 이렇게 찔렸어요. 거기다가 50개는 열렸고 머리도 못 감고 옷도 못 입고 너무 아팠어요. 근데 작년에 안 되겠다. 오빠 일도 그렇고 2시기도 너무 와서 기도하는 중에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는 근데 교통사고 나서 보니까는 자궁에 혹이 있었고 간에 혹이 있었어요. 50경이 걸려 있었고 아무튼 제 몸이 여러 군데 그냥 안 좋은 거를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근데 처음에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지만 냉랭한 거예요. 왜 그러지?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지. 그래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 그래 내가 잘못 살아서 그 말씀 주일날 오시면서 또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냥 회개를 인격적이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온 거 내가 육신의 정과 아무리 정과 이 세상으로 사는 거 월요일 찾으면서 사람들 세상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 회개하고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스쳐가는 죄악까지 그냥 다 용서하고 세상적으로 끊지 못하고 TV 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생명 주신 거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간 거 세상줄을 끊으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줄을 끊지 못하고 영원히 그냥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서 근데 이렇게 내 몸이 아프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작년 9월 달에는 제부가 말기암인 거예요. 그래서 사생결단은 세상줄을 끊어야겠다. 그래야 돼. 이게 유튜브 보는 거 그 다음 TV 뉴스 보는 거 그런데 이게 잘 안 끊어지라고 이게 너무 수성이라 마귀가 이렇게 딱 달라붙다고 찰거머리 같아고 이 세상줄이 지금도 어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세상줄을 끊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들 그렇잖아 이유와 핑계를 이 참소를 해갖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 받을 때 그래 하나님은 일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막 목사님께 집중하는 게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 말씀 주시라고 목사님 기도 받을 때 어쩐적으로 부분적으로 막 이렇게 불이 왔어요.
하나님 나 발끝까지 어느 분은 발끝까지 부르니 저도 발끝까지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서 나의 삶을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 말씀 읽으면서 그 다음 또 그냥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그냥 나의 삶을 회개를 했어요. 그럴 때 한 절에 기도하고 한 절에 기도할 때에 그냥 이제 팔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 12월 달에 병원 작년 또 3월 달에 와서 계속 기도 중에 막 병원도 가야 되는 병원 갈 시간이 있어요. 고등학생 둘이 있어갖고 저 2시에 자는 거예요. 또 새벽 예배 와야죠. 그럼 아침에 자느라고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잘 때 너무 아파서 내일은 병원 꼭 가야지 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일단은 2시 기도가 너무 갈팡이 너무 많으니까 2시 기도해야지 2시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사님부터 기름 부으시 임할 때 발끝까지 이게 임하기 있어요. 아 나았구나. 하나님 치유 받았구나. 내 혹이 건강검진 했을 때 그때는 7월 달에 목사님 저 기도 중에 이 무릎이 터졌어요. 무릎이 터져갖고 기저귀를 3일 동안 했어요. 이 고름이 터져갖고 그래서 하고 또 12월 달에 또 그 목사님 7월 달 말씀할 때 건강검진 해야지. 그러겠어. 나는 근데 계속 참소를 해요. 육신적으로 참소를 해요. 너 아프잖아. 그렇지만 내 영혼 말씀 먼저 받은 게 먼저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기 때문에 아멘 나는 나았어. 육신적으로는 아파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다 그리고 쏟아졌어도 염증물이 계속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2월 달에 검사하셨어요. 그때 아주 깨끗하게 건강해졌는데 자궁 무릎도 없어지고 다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습니다. 막 팔도 온도 못 입었는데 이게 다 올라가요. 아멘. 신랑은 50개월 걸렸을 때 이거 그냥 무슨 치료까지 파쇄까지 해가 6개월 치료받았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주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 지사님이 제가 여기 종로 떡집에 맨날 전도하기 위해서 떡 싸서 나르는 걸 보시고 이제 저희 교회 오셨던 거예요. 다니다가 와서 교사로 섬겨주셨다가 또 남편이 또 자기가 교회 안 나가니까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 남편 다니는 교회를 또 가셨다가 그런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그 오빠의 문제 때문에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도하러 왔다가 자기 몸이 그렇게 이제 막 옆구리에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폐에서 막 피가 나오고 막 폐가 갈비뼈가 찔러가지고 또 막 50견이 걸려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손을 올리라고 하면 앞으로 나란히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어서 와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폐 때문에 이제 이 갈비뼈 부러진 것 때문에 사진을 찍으니까 간에 혹이 있었고 자궁에 혹이 있었던 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 기도 받을 때는 불이 안 들어가. 막 냉랭하니까 마음이. 그래서 계속해서 막 기도.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원에 가야지 하는데 교회를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저희가 2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건강검진 했는데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만져주신 거예요. 간에 혹이 발견된 것도 은혜였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궁에서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막 불이 들어갔을 때 이게 3일 동안 물이 쏟아졌대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런다고 낫겠냐? 근데도 또 하나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믿고 그냥 그리고 건강검진 했는데 다 건강받아 지금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걸 그때 진즉에 얘기했으면 그런데 요 최근에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런 간증을.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생일 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이 이루어진다. 지금도 말씀은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를 왜 베데스다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느냐면 여기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38년 병자도 그동안 38년 동안 점점 몸은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베데스다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이끌어 가시면 되는구나.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베데스다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6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목마름은,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는데 명절이 되어지면,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또 초막절이라든가 이런 명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자, 오늘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지금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제사의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기에 연못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현재 인간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38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누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아파졌고 점점 힘들어졌고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서 이제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이 가도, 아무리 많은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도 물이 동해도 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왔는데, 뭐 다 힘 있는 사람들, 뭐 조금이라도 더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지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곳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나도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것 같은 그 희망, 그 조그마한 그 희망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에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하지요. 야, 예수님은 너무 감사하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집중하시고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요. 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원하느냐, 나를 믿느냐, 내가 하면 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님 믿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의 못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나도 가기만 하면 낫을 것 같은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켠에는 정말 나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그런데 누가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너무 간단 명료한 거예요. 어떤 설교하는 것도 어떤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너 일어나 자리를 들어오고 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가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 일어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병상을 벅차고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일어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고,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아니 내가 해봤다니까 38년이나 되었다니까 내가 무엇인들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봤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다 뭔 말만 있으면 핑계를 대고 해봤다니까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니까요 하려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러면 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되려고 하면요, 내가 안 해봤겠어요? 내가 뭐 했겠어요?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냥 되려고 하면은 그냥 순종이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누워있는 환자의 자리는 지금 이 자리는 38년 된 이 환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마저도 없으면 내가 내 자리 그나마도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은 손수건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손수건이었던 것처럼 이 38년 된 환자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친구와 같은 거예요. 부모와 같은 거예요. 직장과 같은 거예요. 집과 같은 거예요.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너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너 과거를 그 자리, 그러면 죄 자리 그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밖에 안 된 그 과거를 너는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거를 말씀 앞에 내려놓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통과 내가 이 일이 일어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본인은 알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 수모와 그 고통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그 고통과 그 수모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다시 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그것이 생각나지도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자리를 들어서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걸어가라 라고 말씀할 때에 놀라운 사실은 그 과거와 상처와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희망과 소망만을 향해서 너는 달려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그게 은혜가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그 사명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는 이제 다시는 과거에서 그런 삶에서 주저앉아 있는 삶, 정말로 누워있는 삶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천국을 향하여서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된 그 축복을 그 천국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순종인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실제라고 하는데 나도 한번 그 말씀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그 삶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까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목사님 막 기도할 때에 불은 들어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그런데 내 마음이 냉랭하면 거부하면 그런다고 되겠느냐 그러면 기도가 튀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낫고 싶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만져주시면 돼요. 나 치유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님밖에 없어요. 그 사모할 때 그 순간순간 처음에는 막 생솔까지는 막 끓음 나는 것처럼 안 들어간다니까요. 말씀도 여기서 막 거부감 일어나고 더군다나 막 제가 기도할 때 약한 것들을 막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할 때에 그게 막 속상하고 이게 막 거부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모함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는 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확 들어간다는 건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막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나 지금 금방 아픈 사람이나 막 그 여기서 막 지금 폐에 막 이게 찔러가지고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나 그냥 넘어져서 잠깐 그냥 상처 난 거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똑같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되어서 나는 오래되어서 안 된다니까요. 이 병은 중한병이라 안 된다니까요.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워낙 영혼 구원에 사모함이 영혼 구원함에 제가 영혼을 사랑함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움직여졌다니까요. 그걸 막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집사님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 교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막 이게 막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진 거예요. 저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사역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하신 치유 사역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20%가 병을 고치고 치유하신 사역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저에게는 그냥 다 믿어져서 아픈 사람만 보면은 그냥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고침 받기지. 제가 너무너무 많은 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저에게 보냈을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애 하나도 키우지 못하고 애를 농사짓는 엄마한테 맡겼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B형 간염에 C형 간염에 막 신장암에 호만 막 남이 큰 중한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면 되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지 할렐루야. 그게 만져주시면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저에게 보냈을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뭐 제가 무슨 이상한 것 합니까? 그냥 오히려 손을 안 대고 그냥 말씀만 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가면 하나님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병 고치면 일어나니까 여기서 오늘 유대인들로 똑같다니까. 유대인들의 이것을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더니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는구나. 그걸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늦지막에 이 늦은 나이에 그럼 하나님 제가 개척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이 되어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서 말씀이 그동안에는 안 돼. 넣어줘야 돼. 누군가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그래. 핑계 대려고 하면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 권위에 끌려서 그냥 순종이 되어졌더니 그냥 안 돼라고 눌러져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니까 실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자, 유대 사람들이라는 거는 복음서에는 유대 사람들은 표현이 7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그런 모든 이 사람들이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결해 주면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사람인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권력층의 그런 대부분의 이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모아서, 권력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유대인들. 이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제도와 형식에만 매여가지고 안식일 날 고쳐졌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지금도 안식일 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냥 상처 입은 자들 위로해 주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삶에서 얽매였던 것에서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환자 고쳐준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기보다는 막 시비를 또 걸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는 막 이 일이 누가 문제를 해결받으면 막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냥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뭐만 하면 됐습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은 막 이 환자가 38년 된 환자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기쁨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환자가 그 오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경외를 표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 모든 눈이 어떻게 하나, 무엇을 하나,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밥그릇밖에 없다니까요. 뭐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기득권과 어떻게 하면 나의 권위를 유전하고 그 기득권 밥그릇 싸움에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그것밖에는 시선이 없어요. 그래도 막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핍박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묻되 12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누가 병을 고쳐줬느냐 그거 관심 없어요. 네가 지금 이게 너한테 누가 안식일에 걸어가라고 했느냐 이것만 거예요. 누가 고쳐줬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걸어가라고 했느냐, 누가 안식일을 범하라고 했느냐. 그럼 이 사람 말로 한다면 이 사람은 안식일날 깨어나면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하루 더 아프고 누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표현으로 빌자면 이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하나님도 보이질 않아요. 주의 종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변화되어서 정말로 세우고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내가 어떻게 그랬는지 나는 누구인지 모른다. 고침받는 사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라고 말해요. 나는 누가 고쳤는지 모른다. 이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냥 너무 기운 없는데 와서 막 권위 있는 말씀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순종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피한 거.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대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피하셨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피하셨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오지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은 그 병 고치는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을 고쳐줘야 전부 고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그냥 병에 대한 것만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픈 것만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온전한 치유는 마음까지도, 그 근본 원인까지도 고침받아야 진정한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의 병은 어떤 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 치유해 주러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이 생겼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신뢰가 갔을까요? 대부분 또 하나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아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는데, 오히려 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만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했을 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구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면 이제는 내가 거기에서 그 은혜는 평생 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나같이 잘난 사람이,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 은혜는 잊지 아니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니까, 나는 안 된다니까 그렇게 사로잡아 있으면 그 병에 대한 치유가 온전한 치유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질병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자기가 잘못 해결했거나 아니면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잘못된 생활 습관 같은 거, 아니면 너무나 나기 몸을 혹사해서 생긴 병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체격을 알아서, 체질을 알아서 그냥 적당히 하는데 내 몸을 혹사시켜서 그런 또 환경으로 인하여서 생긴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어요. 나사로라든가 욥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주님 붙잡고 통과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처럼.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이 38년 된 황제는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는 자기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죄 지어서 그렇구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라고 했을 때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사단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기 위해서, 천국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밥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을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사단이 그러는구나, 내가 귀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단이 나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쫓겨나가면 되는데 인정하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아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또 세상에서의 병원은 세분화되어 있지요. 의사들이 자기 아무리 박사 아니라 뭐 위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코 아프면 이비인후과, 코에 가야지, 눈 따로 가야지, 발 따로 가야지, 머리 따로 가야지, 다 따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모든 병이에요. 말씀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갈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그 말씀이 그 전능하신 그 말씀이,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이 우리를 모든 것들 다 자유케 하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꺼번에 한 사람밖에 못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꺼번에 모든 사람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까지도, 병은 그 마음은 못하지만
원인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근본 원인까지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음까지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을 신뢰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병원에서 오라고 하면 시간 정확하게 가잖아요. 병원비 하나도 깎을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렇게 우습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면서 막 병원 갔다 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 사마리아인이 정말로 그냥 사람들 낯을 피하여서 대낮에밖에 물 길러 가지 못했던 그 여인,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여인은 남편까지도, 그 6번째 남편도 지금 자기의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 길러 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람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와 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38년 동안 있었던 그 자리, 누구 하나도 눈길 하나 주지 않냐고, 받은 건 상처밖에 없을 것이고 집안의 조차도 이제 존재감도 없을 것이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니까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냥 걸고 넘어지게 할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고 나니면 달라진다니까요. 저 같은 소심한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적용이 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같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이 사람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나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다. 전도가 따른 거 아니에요. 나 38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야. 난 좌절과 분노와 막 혈기로 내가 막 나를 어찌 할 바를 몰랐던 사람이야. 나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내 병 고침 받았다니까. 내가 이렇게 자염을 받았다니까. 나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 죄 문제 해결해 주셨다니까. 나 일어났다니까. 너희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그래요. 지금 이런 세상에 나 예수 믿어라고 하면은 막 주눅이 들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지요. 그러나 내가 만난 확신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 이렇게 해주셨어 힘있게 하는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와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은, 나에게 막 기쁨이 나게 하신 분은, 나의 막 얼굴이 막 달라졌지 않니? 내 얼굴에 막 기쁨이 있지 않니? 내 목소리에 막 힘이 있지 않니? 나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다니까.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만난 그 간증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